백종원이 나오는 거예요. 백종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업의 대가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요. 여기서요, 돼지고기만 조금 빠지면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 성질을요,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는요, 각각 목적에 따른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업, 사업체, 동호회, 군대, 정당 다 모두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의 목적?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수익 창출이 기업입니다.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자꾸 마이너스를 쳐. 그럼 그 기업은 부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호회의 목적은 뭡니까?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와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전거로 타러 다니고 먹거리도 먹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 동호회의 목적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뭡니까? 군대의 목적, 군인! 자, 군대의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군대의 목적은 따라 하십시다.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정당을 보면은 싸우는 게 목적인 것처럼 너무 많이 싸우고 대화도 안 하는 것처럼 목적이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1 목적이에요. 어쨌든 세상에 많은 이런 모임들과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뜻과 힘과 재정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쏟아 붓습니다. 우리에게도 고유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모습은 방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노아의 홍수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방주이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어떤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에 방주의 모습을 그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세요. 무엇으로?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로 살아야 될 것들, 죄 가운데에서 먼 사람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피조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의롭고 흠없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요. 하지만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과 동행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모든 생물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의 지혜를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따라 주시다. 첫째,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안전한 담을 두르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담밖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안도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하면서 마당을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담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만들지 않아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딱딱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마당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그것이 사실 싫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싫기도 하면서 참 좋습니다. 왜냐?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 여러분, 담을 쌓으면은요, 그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담 안에 있으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담 안에서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담 안에 있으면 옳은 것, 담 밖에 있으면 틀린 것,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담을 쌓아놓고, 그 담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쌓아놓고 안심하고 안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이라는 담을 쌓아놓고 그 담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사람, 담 밖에 있으면 부정한 사람.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은 그들이 쌓아놓은 그 담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다 보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담 안으로 메시아를 모시지 못하니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담을 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떤 방주였습니까? 창세기 7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기 11장 4절에 말합니다. 시작.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는요, 부정한 동물은 이러이러한 동물이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습니다. 네,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을 갖다가 레위기에 쫙 나열해 놓았는데, 대표적인 동물들 말씀드릴게요. 낙타. 나 낙타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는데 낙타 부정하대요. 토끼 부정하답니다. 돼지 부정합니다. 나 어제 저녁에 삼겹살 먹었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돼지 부정한 동물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 어떤 물고기가 있나요? 장어. 나 장어 좋아하는데 난 계속 부정한 동물만 먹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부엉이, 황새, 박쥐, 이런 것들이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 사건 훨씬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의 피조물 공동체 안에서 지구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도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어울리게 되는 거고,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정한 것만 구원하고 부정한 것은 그냥 망하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방주라는 것은요, 정결과 부정을 초월하는 방주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역시 부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이게 하여 주셨으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니,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니 모든 것을 품을 줄 아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이야기하십시다. 둘째, 꾸준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창세기 9장 7장 9절 후반절 시작.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수가 혹은 먹구름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마 방주로 막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겉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방주 안으로 빨리 모여들어! 겉봐라! 세상 망해가잖아. 교회 안으로 빨리 모여들어! 라고 여러분들로 나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부터 며칠째? 7일째. 그 전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을까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가 딱 떴을까요? 아니에요. 일기예보도 없었고 아무런 비가 올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주 다 지었으니 들어가라 하셨으니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비가 내립니까? 7일이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밖에서 아웅청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겉봐라, 내가 뭘 했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방주를 짓는다고?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다고? 야,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산 위에다 방주를 져? 배는 어디서 져야 됩니까?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 맞아. 아니면 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짓는 것이 맞는데 미련하게, 야, 니 무슨 계시 받았다고 말이야? 배를 산 위에 짓고 비가 온다고? 야, 비가 와봤자 이 산을 덮을 만큼 비가 내리겠니? 설마? 라고 말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안에 있었던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7일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혹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7일 동안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내가 요즘 들어가지고 입맛도 없는 것 같고 자꾸만 어지럽고 자꾸만 뭔가 이 마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눈도 침침해지고 종합검진을 받았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병원이 그냥 가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큰 병원에 가면은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가지고 당장 내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가기 전까지 오늘 밤은 어떤 밤이야? 아직도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깜깜하고 잠도 안 오고, 더군다나 병원 날짜가 7일 이후에 오래. 그럼 이 7일 동안 여러분 잘 먹고 잘 주무시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잖아.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밥맛도 없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도 싫어지고 잠도 안 오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 하나님께서 야, 비 내릴 거야, 심판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7일 이후에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노아는 7일 이후에 비가 내릴 것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 몰랐어.
성경에는 노아가 7일 뒤에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더라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 그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 병원을 예약했는데 잠시 기다리세요.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갖고 예약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간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빨리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뭔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한시라도 빨리 큰 병원에 가봐야 되고, 한시라도 빨리 내 안에서 무슨 증표가 보여야 되는데, 먹구름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간.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큰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홍수가 날 거야 라고 하는,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홍수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밥이 뜸드는 시간입니다. 밥이 뜸들기를 기다려서 밥솥을 열어야지, 뜸들기도 전에 밥솥을 확 열어서 급하다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떻습니까? 쌀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런 고민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 우리 집 밥솥이 구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얘가 뻐꾸기가 울지를 않아. 그래갖고 어느 순간 밥이 된지를 몰라. 그냥 어느 순간 열어보면 밥이 다 돼 있는 그런 밥솥. 이 수리를 맡기거나 새로 사거나 해야 되는데, 얘가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 단지 그 밖에 있는 숫자만 보고, 숫자가 0이 됐으니까 밥이 됐으려니 하고 밥을 열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밥이 안 됐나? 밥솥이 고장났나? 노아도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주님의 때가 아직 안 일어났나? 야, 이 시기가 더 늦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주님께서 홍수가 난다라고 그랬는데 주님 고장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의심과 힘든 마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요, 고장난 밥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주님의 약속은 그것이 복이든 그것이 심판이든 모두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꾸준함이란 큰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해보고 안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거 한 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꾸준하게 기다립니다. 백종원의 공울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나요? 종료가 됐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야, 좀 답답하다 싶은 식당이 있어. 백종원이 나오는 거예요. 백종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업의 대가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요, 이렇게 해요. 여기서요, 돼지고기만 조금 빠지면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 성질을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충청도 사투리를 막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종원은요, 그 골목 식당에 구원자로 온 거예요. 그런 그 골목 식당은 백종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골목 식당은 늘 해오던 대로 식당이 돌아가기를 원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컨설팅을 받기를 원해서 백종원을 초대합니다. 백종원이 온다고 했을 때 좋아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백종원이 와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은 이걸 좋아해요. 아유, 대기 뭘 한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의 손길, 골목식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당은요, 듣기 싫은 말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해오던 것도 전문가가 와서 야, 이 사람이 우리 식당을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저는 그게 하나의 신앙이라고 보여져요. 그 믿음을 갖고 컨설팅을 하고 레시피를 주면은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연습합니다. 칼질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시피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꾸준히 노력한 식당은요, 돌아보니까
경쟁력 있는 식당으로 자라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쟁력은요, 꾸준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안 돼!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도해보고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때부터 안 됐어!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슨 사역을 해보고 안 돼! 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해보지도 않고 나는 달란트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나는 못해 라고 말하면서 핑계로 점철되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하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에서, 기도에서, 성경 공부에서, 교제에서, 사역에서 꾸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친 것 마냥 비춥니다.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라는 말은 없이 다 네가 잘못한 거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기에 바쁜 교회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네, 뭐라고 말해요?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어떻게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가지는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디로? 방주에서 어디로? 바깥으로 나왔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렇게 외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는요, 우리 이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적 비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은요, 노아가 동물들한테 미리 준비해 놓은 비축 사료들을 갖다가 다 우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다 안주했을 거예요. 야, 주님께서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먹을 것 없어서 다 죽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 있으니까 사료 먹고 잘 있을 수 있지라고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테두리 두르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방주는 40일 동안만 머무는 곳입니다. 동물들이 거기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쌓아놓은 음식도 많고 이것도 많으니까, 사료도 많으니까 이거 먹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
라고 말하면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요 다 피둥피둥 뚱뚱해져 가지고선 영적 비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되는 건 뭐냐 하면 소고기 되고 돼지고기 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방주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도 역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거 잠시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제자 1 구약편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거의 2시간 반 동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번 주가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주여서 썼는데,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은 우르라고 하는 땅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땅은 세계에 있는 문명 발생지 가운데에 한 곳에 위치한 곳이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어떤 강이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어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강남 한복판, 뉴욕시티, 막 이런 곳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역시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었었어요. 이후에 요셉과 그 가족들 어떻게 되었느냐? 밖에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 밖에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또 밖에서 기근이 일어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시작!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이야, 이집트 땅에 들어가니 그처럼 살기 좋은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로 그냥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갖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네? 우와!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우리 모두 이집트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집트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집트가 영원히 머물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득하게 되자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곳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야, 이집트 땅, 너희가 영원히 머물 땅 아니야. 그곳에 있으면 너희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너희의 운명들을 봐. 첫째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지. 이집트 사람의 손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 이곳은 너희가 떠나야 할 땅이야. 그러니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로 한 그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 제가 오래전 이미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땅은 그냥 텅텅 빈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완전히 딱 해놓고 너 입주만 해! 그런 땅이었나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바로 그곳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으로 가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땅이 여러분에게 보장된 땅이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안 나갈 것이냐? 아니에요. 비록 그 땅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가나안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힘을 얻었지? 모여서 힘을 얻었으면 이제 그곳으로 가. 비록 그곳 가운데에 정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네 속 썩이는 사람 바로 그곳에 있을지 몰라. 너희 가정에 네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너희 직장에 네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네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파송받아야 할 땅은요, 어디입니까?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는 뭐에 대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먼저 모이십시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만 2025년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목표가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를 갖다가 뒤에 이야기해서 흩어지는 교회를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목장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목장에서 선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선한 엄마, 아빠,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셨다고 하면요, 여러분 직장으로 흩어지셔가지고 직장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모든 이들을 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꾸준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생을 살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입니다. 그것 가운데 나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라고 외치면서 정작 그 모습 안에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핑계, 모이기 싫어. 그거 교회 가야 돼? 인터넷으로만 예배해도 되잖아. 사실 다 핑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여기 모인 우리 초성교회, 이번 주가 초성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초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날 모일 때에는 세연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흩어짐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